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오늘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본래 10절까지를 다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5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지난주는 육체의 정욕,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walk by the spirit, 그쵸? 지윤이가 없으니까, 그죠? walk by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에 의해 걷는 삶, 네, 그 삶의 그 비교를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육체의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제약 없이, 한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사실 모순이 있는 자유에 대한 정의다. 진짜 자유란 뭐냐 하면, 참된 자유란 선하고 바른 것들을 알아서 그 선하고 바른 것들을 따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참된 자유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막 사십시오. 멋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자유하니까, 어떤 제약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껏 그냥 여러분들 살고 싶은 대로 모든 것 하시면서 사셔도 됩니다. 그런 자유가 아니다.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유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영이신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그게 뭔데요?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우린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막 기도하면서 음성 듣고, 막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따라 내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행하고, 막 내가 뭐 어디로 갈까 하다가 막 기도하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죠? 주의 말씀, 그 명백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명백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명백한 걸 보지 않고 그저 우리가 어디서 들은 것 막 따라하는 것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음성 듣고 자꾸. 그래서 강은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자꾸 음성 들은 뭐라고요?
이명이다.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두근두근 너무 심하게 하면 심장병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피해야 될 육체의 정욕이 무엇이었는가? 19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 나눴죠. 그래서 음란한 것, 더러운 것, 호색한 것, 특별히 이제 성적인 문란함들에 대해서 음란함이 지금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되게 유혹으로 몰려오는 것이 음란함인 것 같아요. 그 음란한 일들을 피해야 된다. 그 육체의 일이다. 그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술, 다른 것들을 쫓아서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으로서의 이런 모습들. 예전에 교회 다니시면서도 저기 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제가 옛날에 있을 때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교회는 교회고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씩이죠. 운세 보러 다니시는 분들. 육체의 일인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다. 이 시대의 자녀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우리 이 시대의 가장 큰 우리의 우상은 돈이죠. 돈.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시대. 사회적 영역, 원수 맺음, 분쟁, 질투, 화냄, 서로 팔을 쌓아서 다투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일이다. 여러분, 그건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육체의 일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삶의 태도에서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육체의 일이다.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뭐냐?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맺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맺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신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런 세상을 원래 창조하셨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서로 사랑 가운데서 기쁨과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평강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하는데 기쁜 거예요.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인가요? 제 아이에게 사랑이 뭔지 알려줬어요.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은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런 행복함과 그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냥 함께 있는데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쁜 세상이겠어요. 저 사람이 있어서 싫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평강을 누린다면, 오래 참고 서로 친절하며 정직함으로 함께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성과 겸손함과 절제함이 가득한 그 세상으로 함께 살아간다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뭔데요? 교회는 우리다. 나를 통해서요. 그 우리인 나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공동체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나의 나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이 땅에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일들과 그 성령의 일들이요. 서로 막 갈등하고 싸웁니다. 네, 그렇죠.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그 일들, 육체의 정욕과 소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기준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거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며 더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자인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욕과 그 탐욕을 다 못 박은 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모든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신비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방편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기도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럴 때에 우리의 그 신앙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걷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기게 하셨다.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눴고요. 이걸 나눴는데 지난주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나요? 이러면 이제 고개가 숙여지죠. 잘 사셨습니까? 네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저 주변에 있으실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안 들리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그 주뜻 가운데 거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는데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우리의 영혼의 갈등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를 또한 잊지 아니하며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그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승리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의 방편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방편이 뭐냐? 바로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성도들이요 개별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 개인의 그 신앙의 그 싸움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혼자 살지 않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음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교회적 삶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다시요,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를 지켜가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그냥 홀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또 돌보게 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지금 5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지금 6장 1절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성도가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성도를 보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요. 첫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둘째는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요, 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 성도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 그 지체들의 죄에 대해서 함께 봐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함께 지켜봐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잡다,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다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회복하게 하다, 복구하다, 되돌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켜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 돌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가요, 각자 개인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 삶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요, 우리 각자를 보더라도요,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그 갈등과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키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요, 스스로 그것들을 못 지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저 내버려지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 성도들을 지킵니까? 어떻게 지키냐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바로잡고 회복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고요. 막 교만하게,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짓고 있네. 어유, 또 저 사람 또 죄를 범하고 있네.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교회는 돌아봐주고 바로잡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해야 한다. 이게 권징이죠, 권징. 교회가 이 권징을 시행함으로 이 교회를 돌보게 허락해 주셨다. 성도들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지켜 보호하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다.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 형제를 향한 회복의 그 권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건 뭘까요? 짐. 보따리? 아니죠. 여기서 짐은 문맥상 봤을 때 서로 잡아주는 그 일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서로가 그 다른 지체들을 잡아주는 일.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교회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서로 짐을 함께 져라. 어떤 짐을요? 그 형제에 대해서 죄를 범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해서 너희가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성도를 바로잡는 일은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권한의 일도 아니고요, 직분자가 하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요,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볼 때에 내버려두지 않고 서로 함께 하는 일이다. 각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며 각 성도들이 보여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해서 그 성도를 회복시키고 또 돌이키는 그 일들에 대해서요.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담아서 그가 돌아오길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함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 교회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뭔가요? 사랑의 법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함께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죄를 범한 성도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도와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의 법을요. 그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기에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3절이네요. 3절.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로 이어지는 3절입니다. 왜냐하면 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요 구절 좀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운데요. 저는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우리 앞에 따옴표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의 도움도 없이 내가 바른 신앙인이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내 신앙을 스스로 지키고 있어.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을 혼자서 나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고 해도 나는 내 신앙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제껏 신앙생활을 혼자 해왔어. 난 그래도 결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게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권면, 격려, 또 때로는 훈계, 또 경계, 위로 속에서 내가 된 것입니다. 다시요, 나의 신앙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서 말로든 행동으로든 행실로든 경계하고 훈계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요 내가 나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고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될 때 또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위로와 권면과 때로는 질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일공 목사는 목사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다 아시는데요. 다 혼자서 목사하면은 혼자서 이겨내시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교회를 더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알면 알수록요, 목사는요, 목사 역시도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혼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린 완전체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흠투성이고 부족한 부분 투성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로 함께 살아가기에 저 역시도 살아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옆에 있는 함께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세워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어서 내가 더 잘 자라고 있는 것이구나, 잘 자라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섬김받고 있고, 내가 귀하게 여김받고 있고, 내가 세워지고 있다. 귀한 영향력을 받고 있고 내가 끼치고 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는 그 다른 그 범죄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에 대해서 온유하고 신령한 우리가 그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잡아주는 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아닌 거예요. 그 어떤 형제를 보면서,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냅두세요, 알아서 그냥
살게. 알아서 살게 냅두세요. 그 사람 알아서 살게. 물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성도를 좀 내버려 둬야 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내버려 둬서 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 시간, 오래 참아야 되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성도가 그 죄에 떠밀려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맞아요. 오래 참으며 기다리면서 또 바라봐줘야 되는, 권면하며 위로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죄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누가요? 우리가요. 왜요? 그러면 그 성도가 죽게 되니까. 성도가 안 왔네요. 오늘 준혜연 사역하기로 했는데 성도가 안 왔어요. 그 성도가 떠내려가도록 떠내려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좀 생각났는데요. 서연이 만할 때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서연이 지금 8살이죠. 서연이보다 좀 더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야유회를 자주 갔습니다. 어디 야유회 갔냐면 북쪽에 임진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북쪽에는 큰 강인데 임진강에 자주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가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튜브를 타고, 강이 큰데, 그러게요. 큰데 그 강에서 이렇게 놀게 해주셨어요. 튜브를 타고. 근데 무슨 기억이 있냐면 그 튜브를 타고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분명히 발이 닿았거든요. 닿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강물에 이게 흘러가가지고 발이 안 닿는 곳까지 제가 이렇게 떠내려간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그냥 하면서 이렇게 떠내려가, 소리도 안 지르고, 제가 너무 착하니까 소리도 안 지르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큰 강물에 휩쓸려서 쭉 떠내려가는 찰나인데, 저 멀리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아저씨인지 성도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슬로우 모션처럼 아직도 기억나는 게 수영을 해가지고 촥촥 해서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저를 떠내려가는 저를, 그러니까 되게 좀 깊이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깊이 떠내려가는 휩쓸려고 하는 그때에 수영을 쳐서 저를 튜브를 끌고 구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만약에 그 아저씨가 저를 안 구해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못 보셨겠죠. 지금 생각하면 사실 아찔한 일이긴 한데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딱 잔상처럼 남아있어요. 그 아저씨가 쫙 수영해가지고 이렇게 팔이 기억나요. 쫙 해서 이렇게 왔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저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구해주시니까 제가 살게 된 거죠.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라고요. 교회가 그 죄 가운데 육체의 일들로 떠내려가는 그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그냥 그 사람 살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라고 내버려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지키도록 허락해 주셨다.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를 돌아봄으로 지키게 허락해 주셨다. 그 서로가 각자 짐을 지면서 그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지키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이와 같이 교회가요 서로를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범죄한 일을 보거든, 죄를 범한 것, 범죄라고 해서 무슨 살인을 하고 무슨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런 얘기 아니라 그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죄인 거예요. 그런 일을 보거든 그 일을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뭔가요? 유혹이죠, 유혹. 그러니까 너도 그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으니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너도 조심해라. 어떤 이미지 되시죠? 우리는요, 참 재미있게도 남에게 있는 죄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지은 죄는요,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웃겨요. 막 다른 사람들이 저거 저 죄. 그런데 그 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그 죄를 범한 그 형제를 바로 잡을 때 그 죄를 범한 것들을 보면서 나 자신도 그 죄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도 그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유혹 가운데 너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태도를 보이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저러면 큰 문제인데? 저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때예요. 그때 저 사람 저 문제가 되면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린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나도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자 아닌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 때에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 시험 가운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왜요? 우리도 연약한 자면서 그 연약한 것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유죠. 들보가 뭐냐면 큰 나무래요. 큰 나무. 큰 나무가 눈 속에 있는데 자기 눈 안에 있는 큰 나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뭐 보는 거예요? 그 티끌 보는 거예요. 여기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자기 눈엔 이만한 게 들어가 있는데.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범죄한 형제를 봤을 때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주님이요, 그 샘플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요.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나도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하며 그 성도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 형제를 바로잡는 거예요. 4절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이런 태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처럼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저 죄인처럼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육체의 일들로 빠져 있는데 나는 안 빠져서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 형제를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저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가? 나도 입술로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형제의 모습, 자매의 모습을 볼 때, 지체의 모습을 볼 때 나도 내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가 뭔지 아세요? 돈, 여자, 명예예요. 왜? 그냥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해요. 후배 목사님들한테 돈, 명예, 여자를 조심하세요. 목사님들 돈, 여자, 명예를 조심하세요. 왜 조심하라고 할까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만큼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 넘어져요.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 이 3가지 중에 다 넘어지더라고요. 문제가 되신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요, 이 3가지에 다 넘어지는데 근데 다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면 신학교 때
개척교회 때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요, 젊었을 때 뭐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분들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도 막 그 청계천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 돈 때문에 문제가 됐던 그 목사님들을 보면 그 가난한 그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 신방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 같이 아파하고, 근데 그분이 막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 신학교 때 개척교회 때는 안 그러셨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막 그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을 보면 젊었을 때 어떤 소리를 내냐면 그분들이 핏대 흘려서 이야기해요. 저렇게 저거는 목사의 잘못입니다. 저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사람 치고 안 넘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큰 사람 내는 사람이 좀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돈 문제로 넘어지고, 여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더 큰 교회, 더 큰 뭐 인정받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명예로 인해서 막 더 높은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도 똑같을 수 있어요. 저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렇게 소리를 막 냈어요. 그렇게 소리를 막 냈어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더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일국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똑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좋겠어요. 바짝 차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얘기했다고 저로 끝나지 마. 그래, 정일국 목사 좀 조심해야겠네. 보니까 조심해야 될 사람이네. 이제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조심해야 될 사람이네. 일부러 제 얘기한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수 있다고요. 그 비판하는 비판의 말과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돌이키고 나를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세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짐을 지는 겁니다. 자기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일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 성도들을 지킨다고 그 범죄들만 보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니까.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 저 사람 저래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나를 보세요. 나를 보아 그 유혹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6절인데요. 오늘 6절까지만 보기로 했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나는 말씀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근데 이 6절은요 좀 이상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5절까지 건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7절부터 보더라도요 이 6절이 약간 이상한 구절이에요. 갑자기 들어온 구절처럼 보이는 구절이지요. 왜 갑자기 6절이 나올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야, 지금 우리로 따지면 목사죠. 목사와 좋은 것을 모든 것을 함께하라. 문자적으로 보면 아주 위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들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할 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게 뭐예요? 좀 돈을 좋아하시나요? 돈을 목사님과 함께 해서 용돈도 좀 주시고,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것도 혼자 먹지 마시고 갖고 와서 같이 드시고, 또 좋은 게 뭐가 있으세요? 뭐 값비싼 것들 있으면 같이 나누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좋은 데 가면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고,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걸까? 근데요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현대어 성경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갖고 왔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이렇게 의역하고 있더라고요. 좋다. 여기까지 봐야겠다. 그럼 진짜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목회자를 돌보고 돌아보는 일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들 너무 귀하고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그렇게 보게 되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6절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행동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목사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7절과도 어울리지 않고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이라는 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복음이겠죠.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 그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르친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들을 우리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들은 함께 나눴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깨닫게 하고 또 자신을 살피기도 하고 그 죄를 범한 것 가운데 그 범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이키기도 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받는 자들은, 배우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때 그가 그 죄 가운데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뭐하니까요? 그가 죄 가운데 있든 은혜 가운데 있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좋은 것들을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깨닫게 하고 권면케 하고 위로케 하고 힘내게 하고 한 일들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 가장 좋은 복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눌 때 성도도 살고 목사들도 살고 같이 사는 거죠. 함께 좋은 거란 말입니다. 누가요? 교회인 우리가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형제들의 돌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가 그때에 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눌 때에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눌 때에 목사도 그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함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며 그 죄 가운데 세움받고 돌이킴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방편입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함께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십시오.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6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교회가 시작되면서 고린도전서를 봤고요, 고린도 후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봤어요. 공교롭게도 바울 서신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요. 바울이 쓴 편지를 봤을 때 이거 지금 낯선 내용인가요? 아니죠.
낯설지 않고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죄를 범한 성도에 대해서 그저 내버려두지 않는 그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귀한 거구나. 그 형제를 지키고 돌보도록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구나. 나에게도 중요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혼자 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함께 세우고 돌이키고 회복시키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저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돌아보고 목회자와 함께하는 일들을 또 잊지 아니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